할렐루야. 8월 1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병거에 관한 환상이 나오죠. 이 병거는 각각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이 끌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기에 네 바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병거는 고대에서 전쟁 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를 가리키며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환상에 대한 심판의 계시록에 기록한 것을 살펴본 적이 있죠. 자, 본문이 시작되면서 이 병거들이 어디서 왔느냐? 구리산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당시에는 철기 문명보다는 청동기 문명으로 무기를 주로 제작했던 게 아닌가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는 구리가 황금과 사촌되는 색상이잖아요. 그죠? 구리 재료들을 성전 기물로 만드는 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구리산은 어떤 거룩함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당시 성전 재건에 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에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대적을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의미하는데 5절에 보니까요. 그게 바람같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신속함과 확실함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말이 쏜살같이 달리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를 예비한 그 노아 가족 외에는 피한 자가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갑자기 내려지는 그 유황불 심판에서 롯과 그의 두 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심판을 벗어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할 줄을 알고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는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속히 멸망당하고 말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걸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걸대로 끊어지리라.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끊어지고 바람 후에 불려서 날아갈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선민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거예요. 이에 그들이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님을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든 금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한 것은 그가 싹으로 표현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던 총지휘자가 누구였느냐? 사실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어요. 처음 성전이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처음 성전 별명이. 두 번째 성전 별명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또 세 번째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세 번째 성전이 별명이 있는데요. 그거는 헤롯 성전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그 호감을 보이기 위해서 60년인가 뭐 하여튼 길게 성전을 계속 보수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이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그렇게 멋진 뭐 볼품이 있는 그런 성전은 아니었었거든요. 어쨌든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을 총지휘한 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재건한 대표자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성전의 세움을 받아서 섬기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스룹바벨에게 관을 씌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셨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 일을 총괄했던 스룹바벨도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하는 것은 스룹바벨에 관한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씀하는 거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었음을 신정국가임을 천명하는 말씀이죠. 더불어서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이게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성전을 세워 세상을 구원하실 이가 나타날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메시아에 대해서 싹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싹 알죠? 나무에서 나오는 순, 연한 싹. 이것은 정말 연한 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출생이 지극히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무시받는 그런 출신임을 상징하는 싹인 거죠.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과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주목받을 만한,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에 이 믿음의 싹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열어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